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할렐루야. 예, 이 말씀 한번 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네. 요즘에는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되게 기쁘고 즐거워지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보이는 환경은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보일 때는. 근데 마음에는 평강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안정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 삶의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속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봤어요. 오늘 주님, 아버지, 성령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고민과 원함을 응답하시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을 얻게 하소서. 이러니까요 아주 그냥 뜨거운 물이 그 순간 임해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금방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능력과 은혜가 예수의 이름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선명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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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오늘 이걸 7번 했네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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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의 빛.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대영상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왕권자입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의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원리, 원리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은 이제 사랑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랑장 13장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뭐냐면은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따르게 흘려보내가지고 영적 원리, 영적 전의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근데 하다 보니까 그 깊이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영적 전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이다.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 자국어, 외국어,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언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것이 사람의 방언,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은 또 달라요. 천사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하는 방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에서 보면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또 따로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의 언어가 몇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도 손다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천국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사의 언어가요 몇 가지가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하시니까 충분하게 천사의 언어들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방언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방언을 바꾸고자 할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방언이 터집니다. 5분 만에 방언이 터지는데 어떤 사람은 50년이 돼도 방언이 안 터집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그 신앙생활에 왔던 그 신앙의 분위기 때문에 방언이 안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의 형태가 방언이 터질 만한 기도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 터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안에서 계속해서 교육적이고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고 옆 사람이 막 들리지 않을 정도의 음악을 찬송을 틀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분위기가 돼야지만이 방언이 잘 터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방언이 잘 안 터져요. 왜 그러냐면은 조용한 분위기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잘 듣게 되고 또 내가 그 기도에 정말 육성을 통해서 몰입해서 기도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인을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방언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의 기도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막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이성과 생각, 이성과 마음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지 않고 그 기도에 몰입해서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의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말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말하는 걸 나의 생각은요 생각하고 말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그 입술에 대한 제어를 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입술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게 될 거야라고 그냥 생각할 뿐이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말로 기도하고 있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해 있는 그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방언이 터져나오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내 이성이 입술을 잡기 때문에 방언이 나와도 그것을 절제해요. 어떻게 절제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그 언어로 방언이 섞여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언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언어로 계속해서 그것을 절제시켜버리고 그것을 건너뛰는 거예요. 통과.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이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들은 말을 빨리 하라라고 그래요. 말을 빨리 하라. 말을 빨리 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말을 빨리 할 때 그 말을 제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집중하고 막 하는 것도 너무 막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막 말을 실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어가 잘 안 돼. 근데 더 빨리 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면 내 안에서 이 언어가 굉장히 단조로워져요. 말을 빨리 하게 되면 그 많은 언어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되게 단조로워지잖아요. 그렇죠? 막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 막 나가려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뭐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나라칸다라바 사바리 아카이라 뭐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도 뭐냐면 그 안에 압축된 언어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우리 방언 안에 넣었다. 이것을 그 언어의 능력을 방언 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한 가지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방언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파장을 일으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잘 터지려면은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5분 만에 터지는 경우,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도 5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아의 고집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도 그렇게 해도 방언이 잘 안 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인도할 때 거기에 순종하면 금방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방언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방언이 좋든 싫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언을 얻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되고 그 방언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학생이 이제 있는데 그 학생이 교수님이 잘 가르쳐요. 그런데 내가 뭐냐면 오늘 수업 해가지고 교수 수업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막 저 뛰어난 교수님 같이 못한다고 실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나가고 난 다음에 안 나가버리면 그분은 뭐냐면 평생 동안 교수 못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준 방언이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계속해서 할 때에 다른 방언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방언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방언을 할 때에 여기에 보니까는 뭐냐면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본문이 있으니까 좀 본문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한다고 이게 또 유튜브 나가면 그럴 거예요. 예? 저분은 본문 읽고 딴 얘기한다고. 그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뭐냐면 딱 하는데 뭐냐 방언에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줄기를 계속해서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면 계속 그런 것이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읽고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집중도. 그러면 왜 사람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잠깐 말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방언은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 새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은 뭐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방언은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 아니라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적인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 뭐예요? 그런데 주여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사역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걸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능력과 권능을 받았는데 그 능력과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연예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은 다 받아버리면 결국에 가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나라예요? 겸손한 자들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의 나라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는요 온 우주와 모든 걸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그 사랑의 나라에 다리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바로 뭐냐면은 겸손해요. 겸손하게 섬기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방언을 하는데 믿는 자로서 왜 사랑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는데 사랑이 없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데 왜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방언을 하는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방언을 시작한다고 내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두워도 방언은 나와요. 은사니까 그런 거예요. 은사로 방언을 한다고 그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가 대단하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방언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러한 것도 한 달에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남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요. 방언을 하는데도. 그러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내 안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기심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은 시작하자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했을 때 그 분량이 채워질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과 더불어서 같이 동행함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어떻게 해요? 거룩의 능력이 아니고 방언은 거룩으로 갈 수 있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이 충만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기심 갖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영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면 뭐예요? 내 안에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그다음에 분냄이 없고 막 이런 단계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때 그때에 내 안에 온유함이 생기고 겸손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심령의 그 믿음의 깊이까지 가야 돼요. 정말 깊은 데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살지 왜 이렇게 깊은 곳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그런 것 가운데 도달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결국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닮은 거예요. 사랑의 화신은 내가 전국에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고자 원한다면은 사랑을 행해야 돼요. 사랑. 첫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사랑하는 사랑 뭐예요? 그 기본이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기본이 예배 참석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순종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굉장히 뭐냐면은 연약하고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로 진입하는 그런 사랑이 될 때에 그때 뭐가 되냐면은 야 방언을 통해서 정말 많은 데까지 이르렀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방언을 하면은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방언해도 사랑을 얻지 못해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방언을 해가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더 빠르게, 더 깊이, 더 능력 있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말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 좀 필요가 있습니다. 새 방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클로사이스 카이나이스랍니다. 클로사이스 카이나이스. 그래서 문자적으로 뭐냐면 새로운 언어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카이나이스라는 것은 새로운 이전에 없던 그런 뜻이야. 이전에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질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방언 말고 다른 거 있었잖아요. 기도 있었잖아요. 묵상기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언은 새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질적으로 새롭다.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그 다음 차원 자체가 달라요. 새로운 차원, 아주 새로운 차원의 기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언은 질적으로 새롭고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의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각국의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은 그럼 언어 방언은 그런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영성이 그 영적인 분별력, 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뭐랄까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도 다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와 같은 거예요. 소통. 그 소통이 사람과 소통은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소통이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언어라는 것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통도 하나님께서 한계성을 두신 거예요. 어떻게 한계주냐? 언어 방언은 그 말하는 자가 통역이 있을 때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알 때 알아듣고
그다음에 듣는 자들이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러한 능력, 그런 언어의 소통 가운데 있는 그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무엇이냐? 말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알아듣는 능력, 그 통역의 능력이 있으면 알아듣고, 다른 통역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천사들이 알아듣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언어 소통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벽을 두신 거예요. 그렇게 고기만 이렇게, 여기는 요거는 이렇게만 하고 이것은 이렇게만 하라. 여러분, 언어 방언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 아니잖아요. 언어를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6개국어, 7개국어, 10개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각 나라에 있는 언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른 언어의 방언으로 말해도 그 언어를 통역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그 언어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방언의 기능에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뭐냐면은 언어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방언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냐면은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전도를 위한 것이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방언들은 하나님과 통역하는 자만 알아듣는 그 기도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자의 유익뿐만 아니라 그가 수많은 것들을 많이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 통화에서.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알아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언어 방언은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각 개인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통교제,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모든 걸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 5대 우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한 능력이 그 방언 안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언의 기능에서 매우 좋은 것은 기도를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그 방언의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 방언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이 통역이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통역에서 때때로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고 그가 그렇게 막 선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 방언으로 했을 때에 그 파장이 그것이 능력이 없을 것인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한 사람들이 육성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마귀에 대해서 대적할 때 그때에도 강력한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능력이 많이 나갈 것인지,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고 그 능력이 축적돼 가지고 성령의 권능과 파워가 축적돼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알아듣는 말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능력과 파워가 더 세냐고요. 방언 기도는 우리가 육성으로 우리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말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 언어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그 기도가 더 능력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하고 권능 있게 하는 것이 이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의 그런 기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언어 방언도 내가 혼자서 많이 기도하면 그것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런 기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주는가? 바로 영적인 파괴력을 주는 데는 방언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장시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 파괴력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영적 파괴력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럼 영적 파괴력은 그 장시간 기도를 했을 때만 생기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영적 파괴력은 내가 장시간 기도했을 때 각 개인의 영적 파괴력을 줘요. 그런데 영적 파괴력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면은 그 영적 파괴력이 전이가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파괴력, 그 공간에 영적 파괴력에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려면 그곳에 있는 곳 가운데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세워진 자가 영적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이런 것과 비슷한 원리가 성경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적 전이는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잠시 머물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져 가지고 그도 그러한 능력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냥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평상시에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현재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데요. 4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게 하였더니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심에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온 낮과 온 밤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네, 여기에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가? 첫 번째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마나이엇, 그 공간, 그 지역, 그러니까 나마나이엇에서 어떤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은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고 찾았던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떻게 했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교회가 그 지역의 영적인 은혜를 그 지역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돼야 돼요. 그런 영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희 교회는 그렇게 영성이 있다고 그렇게 잘난치 않은데 우리 교회는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나마나요시라는 곳 가운데에 그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같이 함께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어떻게 돼요? 나마나요시에 딱 들어가니까 예언형이 확 임해버려요. 거기에 그냥 확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점에 갔어요. 김치찌개 집 갔어요. 김치집에 집 갔는데 문을 닫았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열자마자 뭐가 되는 거예요? 김치찌개 냄새가 확 풍겨와요. 그렇죠? 그럼 이번엔 된장찌개 집으로 가요? 그러면 된장집에 집에 찌개집 가면은 된장 냄새가 풍겨와요. 김치찌개 집 가면은 김치 냄새가 풍겨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번엔 닭집으로 가. 닭튀김집 가면 어떻게 기름 냄새가 가서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공기를 통하여서. 공기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숨과 같지 않은 르하오, 숨.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그 파워는 다 달라요. 파워는 다 달라요. 그냥 흐물흐물하게 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그냥 막 엄청나게 강력하게 확 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신데 어떻게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의 해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보여요. 불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성령이 내려왔던 그 장소가 바로 뭐냐면은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다락방 그 외에는 그런 강하고 급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만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곳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만. 다른 곳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곳 가운데 있던 것을 갖다가 그 은혜를 그냥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120명은 뭐 했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각 사람에 있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어디에 불어요? 어디에 불어요? 여기에 부는 거예요. 불 떨어. 지금 불이 강하게 임합니다. 지금 와. 아우. 오우. 와. 거 봐요. 분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려왔어요. 아우 주여. 이거 생방송인데 큰일 났네.
수지 맞으셨어요. 이 불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이 불을 다 오늘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다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고 와 오늘 어쩐지 아까부터 불이 엄청 임하더니 이거를 그러니까는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이 저에게 주신 거를 그냥 다 건너뛰고 그냥 사랑에 대해서만 했다고 한다면 이 불을 주셨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들어가게 될지어다. 더 강력한 불을 주어서 아버지 이 본론에서 세계 5대양 육대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 강력하게 돌파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제가요 막 힘있게 안 하고 막 그렇게 천천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네요. 할렐루야. 지금은 제가 좀 이럴 땐가 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장소에 임한 거예요. 어디에? 남아나요새. 하나님이 그 장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올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들이 능력과 은사자였다 그러면은 그들이 오면서도 미미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하니 남아야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에 있는 수장이 된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구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신학교 학장님이세요. 영적 신학교 학장님.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은 신학교가 옛날에 있었냐? 신학교가 뭔 신학교가 있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은혜로 안수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섰어요? 사무엘이 섰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수장이었어요. 수장. 그러니까 영적 선지학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알고 보면 학장님인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무엘이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영적 신학교인 거예요, 여기가. 그게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주의 종들인 거예요. 그 급수가 그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있었냐 없었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기에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선자인 사무엘을 수장으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뜻에 갈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능력과 권세와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너무너무 세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이런 능력과 권능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섰는데 신학생들 여기 영성신학자 예언자들 선자의 무리가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무엘은 예언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무엘도 예언을 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언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울에 있는 사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 중에서도 뭐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모두 다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도 예언했어요. 사울은 뭐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기름 부음 받았던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만 예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간, 그 다음에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졌느냐, 어떠한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군병에게도 예언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대단한 그런 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언의 영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언의 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그 선지학교 같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깊은 영성으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영성도 강력한 영성으로 가서 정말 이 시대와 마지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예언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다 예언자예요. 이건 바로 무엇인 줄 아세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이 유창하던 유창하지 않던 다 예언자예요. 아세요?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다 예언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언 속에는 무엇인지 아세요? 방언 속에는 대언, 예언의 기능이 나와요. 방언에서. 그러면 나는 예언할 줄 모르는데요. 근데 그가 예언하는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을 통역하고 막 그러다 보면 갑자기 예언의 영이 툭 나와요. 그에게서. 그래서 그가 막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예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예언이 더 강해요. 어쩔 때는 막 시작하자마자 예언으로 시작해서 예언으로 끝나요. 근데 영이 좀 약간 너무 낮게 되면 그 예언이 잘 안 터져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 은혜와 능력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도 예언이 터질 정도니까 얼마나 영이 강했겠느냐고요. 엄청난 강한 영에 있는 것 가운데서 거기에서 그 사람까지도 예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강하면 예언이 굉장히 강력하게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없어요? 증거가 있죠.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첫째,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만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은사적으로 본다면 통역하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예. 이 언어 방언과 은사에 있는 다른 방언들을 이것을 두 가지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영성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영성은 영성의 반쪽짜리인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언어 방언으로 했을 때 그때 자기가 알아들으면은 그 통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것은 그는 언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것은 그가 통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언어로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알아듣는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바로 뭐예요? 큰 일. 이 큰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갈레이아라고 그래요. 메갈레이아. 그 뜻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고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한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그냥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데서 얼마큼 말할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 말할 때에 나에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말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있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강력하게 담대함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왕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체가 자기에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겠다. 언어로 해가지고 알아듣게 하는.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 방언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예언이 같이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의 기도만 방언 통역하면 나의 기도만 하고 그러면 또 딴 사람 중보하는 거 하고 뭐 이런 기도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그 방언의 기능 가운데 예언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언의 안에는 예언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지금 정말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뭐예요? 저는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데 여기에 그냥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의 영이 맞아 그들이 막 하나님의 그냥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말하는 자.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언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예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맞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도 믿지도 않은 자에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고. 이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해요. 나귀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예언한 사람은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쓰셨을 뿐이에요. 그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할 때에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고 그가 그 의지와 마음을 다 들여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걸 내가 믿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는 구원의 백성인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 들어오면 무조건 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런 분위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거기는 다 예수 믿는, 오늘날 따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기는 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었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아니 뭐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크신데요. 할렐루야. 그런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의 넓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넓으세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거 그런 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도 누가 오든지 그냥 막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막 이런 애들이 팡팡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는데 그러면 이 영적인 전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영적 전이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파워가 임하게 된 거 아니에요. 방언에 그 폭발력, 방언의 영적 파괴력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됐냐? 같은 비슷한 영적으로 전이돼가지고 나타났던 그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소화해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거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걸 말해요. 그것이 바로 영의 전이, 영적 능력의 전이가 있는데 그럼 영적 능력이 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이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통해서 영적 전이가 일어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엘리사의 뼈예요.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군이 그 땅에 침입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군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었더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되살아나서 일어섰더라. 여기 보니까 모압 적군이 그 땅을 침입했어요. 아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후딱 그냥 엘리사의 그러한 그 묘실에다가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랬더만 그 시체에 닿자 뼈에 닿자 이렇게 얘기해. 뼈에 닿자. 그러니까 곧 되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아니에요. 뼈에 닿자래요. 뼈에. 예, 살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뼈라는 거예요. 뼈. 그런데 거기에 죽은 사람이 닿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서 되살아나서 이렇게 되살아나서 일어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 거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도 그 능력의 권능이 있으면 그럼 그 능력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과 권능으로 쓰여야 되냐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성도님들은 수지 맞은 거죠. 그런 거예요.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의 비밀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그 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문점에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소상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왜 그 뼈에 닿았는데 소상하는 기적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뼈에 닿았으니까 일어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그 능력을 받도록 경외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4장 18절 3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23절하고 23절에서 35절 있는데 그 제가 써놓은 것만 그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어서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 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올라가서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더라. 네, 여기에 보니까 수넴에 살던 한 부요한 여인이 어떻게 했냐? 엘리사를 공개했어요. 엘리사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주냐? 다락방을 준 거예요. 집 한 켠을 내준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고 얼마나 정말 큰 인심 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그렇게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야, 정말 어떻게 돼요? 오늘날 어떤 주의종을 만나냐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주의종을 만나니까 뭐가 되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낳았는데 이제 자랐단 말이에요. 너 놀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고 내 머리, 아이고 내 머리야.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머리야 내 머리야가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죽겠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죽었어요. 안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내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 얼른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요, 이 엘리사가 어떤 종이라는 걸 알고 엘리사에게 어려우니까 엘리사에게 갔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병원에 막 들고 없고 막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엘리사에게 갔어요.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병원의 도움을 받을 거는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고집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또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됨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여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땐.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사람을 찾죠. 의사가 그 아이를 손댔을 때 이 아이는 끝났습니다.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사를 찾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 아이가 살아나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돼요? 입에 입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눈을 맞추고 막 손을 대고 같이 해가지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점 차차차차 해서 그 아이가 뭐냐면 체온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숨을 쉬면서 재채기를 팽팽팽 하면서 그 숨이 탕 터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파워를 만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다 죽은 것 같아. 이 어머니가 뭐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완전히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 뭐예요? 초상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도리어 죽지 내 자식이 죽는 거 그거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또 뭐예요? 어떤 사람하고 있다가 헤어져서 낙심하고 또 직장이 안 돼서 낙심하고 영적으로 타격받아서 낙심하고 수많은 낙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의 정도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부교육자분들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 영성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만 영성이 있고 성도니까 나는 아니어야지 이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영성 없으면 지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돼. 부러우면 지긴 뭐가 쳐요. 부러우니까 내가 그것을 삼하고 구할 수 있죠. 근데 영성이 없으면 뭐예요? 그것도 부러워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영성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성 있는 걸 부러워해야 돼. 그래야만이 죽은 게 살아난다니까요.
의사한테 갔으면 내가 의사분들을 갖다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갔으면 주고 이제 갔다가 묻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무덤으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살려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엘리사에게 가니까 무조건 살잖아요. 살 거는 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바로 뭐냐면 아이에게 들어갔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 그가 엘리사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명대로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혜의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원종서 권사님 같이 이렇게 넘기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기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번 읽으면 다 보여. 그래가지고 이게 커닝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이 그러셨더니 거룩한 커닝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데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지금과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지혜를 받았는데 이런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건 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안 주시고 다른 걸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시간이고 세월이 가면 하나님은 100% 정확하세요. 100% 정확하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환경 지금 정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뭐예요? 산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고민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영성을 선택하라. 영성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성.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데 그것도 금방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몸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엘리사가 올라가니까 그 무게도 감당해야 돼요. 아이고 그냥 죽었으니까 모르지 살아있어 봐요. 근데 살아있어가 따뜻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뭐가 위에서 누르는데 힘들어서 죽겠다. 그것도 감당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숨이 차가지고 올라갔을 때 내가 재치기 하려고 할 때 참으면 안 돼요. 재채기 팍팍팍 해야 돼요. 그리고 난데 어떻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데 그것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엘리야가 영성이 없었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죽었어요. 그 앞에서 이제 영성한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근데 성경 공부 죽은 아이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외에 많은 것 해가지고 내 안에 영성을 담아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성을 그 순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면은 그냥 다 나요. 놀라워요. 정말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있는 게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아이가 엘리사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부어 주신 것이고 이 아이는 그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어쨌든 그 능력을 전이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 예. 9장의 맨 밑에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에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그 능력의 전이는 그 능력자가 입고 있는 그 옷에도 흐른다는 거예요. 옷에도 흘러요.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인이 믿음으로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고 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겠죠. 근데 그 여인이 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능력이 흐른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지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흐르는 그런 영적인 흐름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영이 굉장히 더 크면 클수록 그 영의 파워가 크면 클수록 그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 사람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믿음직스러워요. 그 사람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왠지 모르게 뭐 먹으러 가고 싶어. 예.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계속 먹으러 가고 싶고 들려 살려 반하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계속해서 그런 게 낫겠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이길 만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영역이 안 돼요. 영의 바운더리가 안 돼요. 근데 그는 세속적이고 악의 바운더리가 커요. 그러면 그 바운더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길까요? 그 사람이 이길까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때때로는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단절시켜야 돼요. 교회가. 그러면 보세요. 영적인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이 그 주변으로 흐를까 안 흐를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많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얘기를 해도 그것을 갖다 믿을까 안 믿을까? 잘 모르니까. 첫째는 뭐 영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들을 때 그게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걸 말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단 말이에요. 정말로 듣도 못했던 교훈이 지금 이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는 구시대입니까? 새 시대입니까? 새 시대인 거예요. 새 시대는 내가 새 영을 받아서 새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파할 때부터 나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늘상 새 시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은 나에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요. 이전에는 내가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묶어두세요. 왜냐? 그 순종의 사람이 아닐 때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능력을 주면은 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종의 사람이 될 때는 그가 순종하는 만큼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가운데 그 영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옷에 뭐냐면은 흘렸던 거예요. 그 능력과 은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슉하니 그 연인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아시는 거예요. 나간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얼마큼 나가는가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얼마나 역사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 닮은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닮는다고 그래서 예닮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닮을 거를 갖다 증명할 거예요. 내게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 겁나가지고 도망가고 저 영이 나한테 붙을까봐 나도 저렇게 될까 겁나가지고 도망가고 예수님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권세 있어요. 예수님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뭐예요? 귀신들 그 병자 오면은 기도할 때마다 부담스러워. 아무리 해도 이 병이 안 날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닮자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거는 내 안에 성령이 철철철 넘쳐야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닮으라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게 대해주고 그리고 영적 사역에서는 다 무지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도망가고 또 어떻게 병자 오면 안 고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닮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지를 잘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뭐냐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게 예닮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숨기고 자기의 능력을 다 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구에게를 쑥딱
베드로가 잘려고 나니까 칼을 집어넣으라. 칼 쓴 자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이제 12영 되는 영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갖다 다 정리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이루어지려고 한다는 그것이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이루는 것을 갖다가 그 안에 들어가지 그것을 갖다가 집어 던지고 내 안에 내가 나에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라고 하는 것 가운데 성경 말씀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위에 들어가지 않고 모든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죠?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담이 그런 거예요. 예담. 오늘부터 예담 쓰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담이 깊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님과 정말 예수님과 정말 깊이 닮은 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천국의 왕권자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능력과 권능이 어떻게 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갔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인이 낳은 것은 믿음으로 난 거예요. 무슨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성령의 능력, 그 바운더리가 있어서 그 전이 됐겠어요?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어떻게 돼요? 거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렇게 능력과 권능이 임했고 그 능력이 철철철 흘렸다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그것에 대한 증명이 나온다고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놀라운 능력이 뭐였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건 병이 나고 악귀도 떠나가는 능력이었던 것이 그 뒷구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런 능력이 그 안에 그 바울이 이미 행한 거예요. 다른 것도 더 행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능력은 이미 행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능력이 그가 그 성령에 흘렸던 그 능력들이 어디에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물건 가운데 그 능력이 이 손수건하고 앞치마에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의 옷에,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안에 능력이 같이 배긴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을 갖다 놓으니까 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앞치마가 갖다 놓으니까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러면 아니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도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능력과 은혜가 있어가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쳐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그 영적 바운더리가 거기까지 안 뻗었겠어요? 충분히 뻗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쯤에서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옷을 갖다가 내가 같이 입는다거나 뭐 손수건 갖다 놨는데 그랬을 때 그것이 이렇게 지금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잘 믿기지 않아도 끄떡끄떡 뭐 성경에 말하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끄떡끄떡 해.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악령이 심하게 잡혀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악령이 심하게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썼던 옷이나 그 다음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귀신이 붙을까 안 붙을까? 귀신도 영이라.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악령이고 하나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악령은요 메스껍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치마와 손수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에 대해 손수건과 앞치마 옷은 어떨까? 그에는 침, 그에는 몸 어떨까? 바로 악령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내가 취하게 되면 내 안에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점쟁이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사람이 했던 그런 것은 그 악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 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는 것, 그 점쟁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분별이 있기 때문에. 영분별은 이 성령과 악령을 온전히 다 구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분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깊이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쓰시고자 해가지고 그 영을 더 강력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력 가지고 더 자세하게 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샤머니즘이 아닌 거예요. 샤머니즘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원체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더 자세하고 그런 악한 것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영들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성령은 천국의 영이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계성은 마귀가 하는 것은 게임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바알세불님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령 회방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갖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그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의 겉옷 11장 4번 있는데 열왕기하 2장 18절 13절에서 14절 있는데 그 내용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겉을 가져다가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져다가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짐으로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칠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가지고 쳤죠. 겉옷을 가지고 쳤단 말이죠. 아니 겉옷을 왜 쳤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 줬는데 겉옷에 그것을 갖다가 그 능력이 뭐냐면 그 겉옷까지도 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겉옷에만 능력이 있고 엘리사에게는 없을까? 엘리사에도 있겠죠. 물론 그 뭐냐면 그 물건에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아가지고 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옷은 뭐냐면은 물을 쳐서 가르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옷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서 떡하니 올라갔어요. 살아서 휴거되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보니까 없어요. 근데 겉옷이 있는 거예요. 겉옷이 있는데 엘리사가 뭐예요? 그 겉을 가지고 그 물을 쳤어요. 다시. 그러니까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엘리사는요. 물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수 있어요. 엘리사의 겉옷에는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임했어요. 엘리야에게는 임했기 때문에 그 겉옷을 가지고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치든 엘리사가 치든 그 능력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가 안 하고서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든 바울이 손수건 없어도 얹었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해도 그걸 갖다 놓으니까 뭐냐면은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갔듯이 엘리사가 쳤던 물은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있는 사람의 은혜와 능력을 전이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계승되는 것. 그리고 겉옷은 뭐예요? 그의 권세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능력을 함으로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저녁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절 4절 17절 7장 9절 12절 여기에서 있는데 거기 쓴 것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곧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된지라. 예,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특별한 지팡이예요? 평범한 지팡이예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인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지팡이 아니라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무엇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물건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또 다시 잡으니까 요상하게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가 뱀이 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지팡이에 부어준 거예요. 물건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지팡이 그냥 지팡이인데 그냥 내던져 버리고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뭐예요? 그냥 막 다 치고 또 티끌도 그냥 내 손으로 치고 지팡이로 안 하고 막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 온전히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명령,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으라 이거예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게 뭐예요? 그 지팡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능력 거기에 보여줬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라. 기도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손에 지팡이에 잡을 때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놓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반드시 있단 말이죠. 각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팡이를 주셨어요. 다 지팡이를 주셨어. 싸우는 도구, 영의 도구를 다 주셨다고요. 그걸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영광은 나만 취하겠다고 아론과 훌이 돌멩이 갖다 주든지 아니면 옆에서 붙잡아도 그냥 나도 내가 혼자 할 거니까 독불장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붙잡아주는 것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아론이 그냥 딱 아니 모세 자꾸 뚝심도 없고 지구력도 없는데 잠깐 나와 내가 붙잡고 있을게. 그래서 지팡이 후딱 빼가지고 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든 것을 아론이 지팡이 든 것을 인정할까요? 아론은 그 지팡이 그럼 훌이 이제 아론이 끝나서 이제 아론도 뭐 별거 아니네. 그런 다음에 지팡이 줘봐. 나도 한번 들어보게. 그러는 다음에 어떻게 앉아가지고 모세는 여기다 쉬고 아론은 저쪽에서 쉬고 그리고 내가 훌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때 과연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모세.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다른 사람이 갖고 가도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그 사람이 하게끔 하는 것 그거 갖다 월권행하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생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는커녕 모세도 들어가가지고 아마 성취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날에 주여지하는 자가 천국에 이를 것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전자눈을 쓰고 귀신을 내쫓고 내가 그렇게 많은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시나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돼요. 누가 좋아하는 거 인기 있는 거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그런 부분들이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권위를 알고 그 권위에 순복할 줄 알고 도울 자는 돕고 권위를 행할 자는 행해서 오로지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 뜻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주여지지 않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순종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이 있는데 예언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방언에 예언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언어 방언이나 일반 방언이나 다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는 일반적으로나 다 뭐가 되면 그게 언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언어라는 것은 소통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냐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언어 방언만이 방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소통되죠. 그 일반적인 방언 말고, 언어 방언 말고 우리가 하는 못 알아듣는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자와 소통해요. 그게 한계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 어떤 그런 소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영적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언어 방언도 영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방언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성이 반쪽알인 거예요. 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더 얕고,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할 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언적인 것을 선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은 전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그 능력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과 은혜가 덮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언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해가지고 병자가 나았는데 그들이 바울은 아니잖아요. 능력과 권능을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러한 놀라운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는 구원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뼈에도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이 전이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자락, 바울의 손수건, 그 다음에 또 모세의 지팡이, 그 다음에 또 엘리야의 겉옷,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전이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교회는, 그 다음에 성도님은 영적 바운드리, 강력한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영적 바운드리가 넓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나도 강력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 좀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목사님,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 아니,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도님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예? 성도님, 그런 집사님 만나봐요. 진짜 성도님 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강력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사역자님 되시기를, 저가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같이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성령이 강력한 불로서 오늘 아까 막 엄청난 불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아버지, 오늘 이 강력한 불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넘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이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는 그런 권능의 도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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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의 나라가 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믿고 사랑으로 높여드립니다. 이마서도 동서 인도하셔서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붙잡아주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 때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